여러분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한마디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사는 것일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거나 많이 배워서 유식해지고 박사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장관 등이 되고 또 자기 이름을 내서 사회적인 명사가 되는 것이 아마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예수님은 과연 잘 사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래 사시지도 않았고 33세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또 가난하셨습니다. 그리고 높은 자리는커녕 자기가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 성경에서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도 먼저는 믿음으로 사는 것일 것입니다. 주를 믿고 의지하며 사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또한 착한 일, 선행을 많이 베풀어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덕을 세우는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된다면 올바르고 정직하게 살면서 사회적 정의를 또 공의를 실천하는 삶일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잘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저는 이 네 가지를 한 단어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하나 되어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에 힘쓰자라는 제목으로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보면 이거는 일이 아니라 관계 용어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이거나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관계에 대한 용어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잘 살려면, 성공하려면, 승리하려면 그 비결은, 그 열쇠는 하나됨에 있습니다. 관계에 있죠. 일 자체보다도. 일을 열심히 많이 얼마나 잘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과의 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더 하나 되었느냐. 이것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이라는 것은 도대체 누구와 하나 되는 걸까요? 저는 오늘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누구와 하나 될 것이냐를 가지고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남녀 간에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부부 간에 남편과 아내가 함께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또한 제일 중요한 것인데 세 번째는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하나지 더 든다면 우리가 이웃과도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이웃과도 하나 되려고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남녀 간의 하나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즘은 김대중 대통령이 언젠가 이 여성가족부를 신설하신 이후로 여권이 많이 신장됐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사회 진출도 많아졌고요. 남녀도 많이 평등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것이 좀 지나치다 보니까 대결 구도로 가는 것 같아요. 남자와 여자와 경쟁 관계로 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남녀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셨다 했습니다. 참 재밌는 것이 창세기 1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이 6일 동안 쭉 만드십니다. 그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만 표현하셨습니다. 근데 26절에 오면은 인간을 만드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뭘까요? 하나님은 혼자가 아니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유독 우리가 자신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셨을까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도 남자만 만들거나 여자만 만들지 아니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강조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7절에 이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뭘까요? 눈이 둘이고 코가 하나고 뭐 이런 걸까요? 그건 육체의 모습이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 함께 하나 되어 세 분이시지만 위격이 다르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위가 다르시지만 권위와 권세가 다르시지만 이분이 세 분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동일한 목적과 동일한 뜻과 마음을 가지고 합력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도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서로 경쟁하면서 라이벌 의식을 갖고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28절에 보면 그들에게 똑같이 복을 주셨습니다. 남자에게만 복을 주신 게 아니고 남자, 여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처음 명령을 주십니다. 그것이 뭡니까? 문화 명령입니다. 남녀 모두에게 주셨어요. 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5가지 말씀이 남자 혼자서, 여자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합력하여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우리는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자와 여자를 서로 알아가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합력하여 하나가 되려고 하는 노력이, 그런 하나 되려는 노력이 남녀 간에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될 때는 남편과 아내, 즉 부부 간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모두가 다 한꺼번에 하나가 되면 이거는 아수라장이 될 것입니다. 문란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각각 이제 창세기 2장에 오면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을 보고 사람 보고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하셨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그 돕는 배필이 뭡니까? 하와였죠.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고 하니까 여자들이 그래요. 아, 나는 어시스턴트야. 나는 보조야.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실 때는 돕는다 한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는 자기 앞가림은 스스로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자는 사실은 남자보다 그런 면에서는 강한 면이 많지요. 그리고 남자들은 혼자는 못 삽니다. 근데 여자는 혼자 잘 살아요. 잘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처럼 남자들은 여자와 한 몸을 이루는데 배필을 주세요. 배필. 짝이라는 겁니다. 짝. 왜 평생 배필이라고 그러죠? 천생연분이라고도 그러고요. 이 배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대개는 짝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내 갈비뼈는 어딨나?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배우자감으로 보통은 선택의 폭을 주셨어요. 그래서 많습니다. 그러나 아주 택함이 큰 주의 종들의 경우는 택함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택함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신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됨에 있어 서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그랬어요. 이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나눌 자로 알아라.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아내는 너보다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러나 그가 너와 함께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얻을 자다. 그래서 죽어도 하늘나라 가서 상을 같이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 한 몸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고 자녀를 잘 낳아서 잘 키웠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영어에서는요, 유니온, 또 하나는 유니티 이런 게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 되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엔 좀 다릅니다. 유니온은요, 여러분 합금 아시죠? 알로이. 거기에는 노쇠라는 게 있어요. 노쇠는요, 원래 구리와 아연과 니켈이 함께 합금되어서 새로 생겨난 그 금속이 노쇠입니다. 자, 이 노쇠는 그렇기 때문에 구리나 아연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서로 퓨전 됐어요. 서로 뭉쳐서 하나가 됐습니다. 전혀 다른 게 돼버린 거예요. 동일해졌어요. 그런데 유니티는 그와 다른 겁니다. 유니온이 동일해지는 거라면 알로이처럼 합금처럼 유니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니티는 뭔가 하나가 되긴 됐는데 모든 게 통일돼 가지고 균일해진 게 아니라 자기 각각의 고유의 성격이나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모니어스 되고 서로 잘 어우러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유니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통일이라고 그러고 또는 연합이라고도 그러죠. 그건 꽃꽂이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꽃을 꽃꽂이 할 때 보셨죠? 보통 꽃만 갖고 합니까? 그러면 재미없어요. 그래서 뭐 갖고 하죠? 줄기 갖고 이파리도 넣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액세서리를 넣습니다. 그래서 꽃들도 한 가지 색으로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다양한 색깔, 다양한 모양으로 크기,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하고 해서 아름답게 어우러지게 해서 하나의 유니티,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추구하는 이 하나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겁니다. 유니온이 아니라 유니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자기한테 맞추라고 모든 것을 끌어당기면서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은 진실한 의미에서 성경적인 하나됨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누구와 하나 되느냐? 인간끼리도 하나 되고 남녀간에 하나 되고 부부간에 하나 되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제일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인간 누구나 우리 주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화목제물.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악 가운데 떨어진 인간이 하나 될 수 있도록 화목할 수 있도록 그 관계를 맺어주는 것이 화목제물입니다. 하나님은 더러운 것을 보시지 못하죠.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죄를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즉사합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이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브릿지, 다리를 놓아주신 겁니다. 화목제물로 자기를 희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갈 수가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화목제물이 돼서 이제는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라. 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즉 그와 하나 되겠다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 될 때 우리는 드디어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죠. 이게 교리라면 교리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하고 불교신자가 부처를 믿듯이 누가 뭐를 믿듯이 그렇게 다른 종교처럼 믿는 것은 그것은 진실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될 때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또 나의 주님으로 나의 마스터, 나의 로드로 세이비어 앤 로드로 나의 주님을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게 주님과 하나 됐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특권을 주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불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값을 치르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면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던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의 것 또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익히며 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크리스찬입니다. 한때 미국에서 WWJD라고 하는 팔찌가 유행했었습니다. 그 뜻은 뭐냐? 뭐의 약자냐면 What would Jesus do?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그런 의도에서 늘 팔찌를 차고 그런 삶의 자세를 갖자는 의도였습니다. 참 한때 유행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사십니까? 내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면 나에게 이럴 때 어떻게 내가 하기를 원하실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는 자기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했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결혼을 한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적인 결혼을 한 거예요. 남녀가 결혼하듯이 우리는 주님의 신부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는 신부들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이 우상들을 바라보거나 이방신을 섬기면 그것은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호세아야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취하여라.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그럽니다. 그 호세아는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그런 일을 하라고요? 그렇게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음란한 여인 아내로 고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음란한 자식을 셋을 낳았어요. 아들과 딸과 아들 셋을 낳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고멜이 아주 정숙한 아내로 살았을까요? 음란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른 남자에게 눈을 돌리고 다른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팔다가 결국 자기 몸까지 팔렸습니다. 그때 호세아는 그를 값주고 다시 사옵니다. 자기 아내를. 자,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호세아 선지자에게 시키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끊고 이방신을 섬기러 나갔을 때 그것이 얼마나 이 음란한 일이고 그것이 영적인 간음인지를 호세아 선지자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시청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는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22장 전에 21장에 보면 하늘이 이제 새 하늘과 예전 하늘과 땅 지나가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맞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1장 1,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이 아름답게 하늘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게 뭐와 같으냐?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다시 오실 신랑을 신부들이 기름을 준비해서 등불을 가지고 마중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가 나오지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여인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기 위해서 등불을 들고 마중 나가야 됩니다. 기름을 준비해서. 그것은 보통 기름은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말한다고 표현을 하지요. 자, 우리는 이처럼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 우리는 성도 간에, 믿는 성도들 간에 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모임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당이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성도들 자체가 그 모임, 그걸 우리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지요. 그 뜻은 뭡니까? 에크란 말은 어디로부터? from, 레시아, 불러 모았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부터 불러 모아 함께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사람들의 무리, 그 성도들의 무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즉 성도들이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누차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통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금 새 계명을 주십니다. 새 계명. 그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나와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이 이렇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새 계명입니다. 이웃사랑의 계명은 이와 다르죠. 이웃사랑은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즉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뭐가 다를까요? 내 몸처럼이 아니죠.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죠? 제자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가운데. 이게 우리 성도들 간에 행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저희 케어 코너즈 슬로건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9장 22절,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함께 하나 되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이게 저희 슬로건입니다. 함께 하나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새 계명을 지키자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먼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가 되어서, 그래서 여러 나라, 여러 민족들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각자 자기의 직업과 자기의 탤런트와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나가서 섬기자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 성도들은 함께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죠.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사도행전 2장 4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자, 함께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다. 즉 마음이라는 것은요, 뜻과 생각을 같이 했다는 겁니다.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지요. 자,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들은 서로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이렇게 하나 되기에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 제목이 뭡니까? 하나됨을 힘써 지키자였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뭐 병자를 고치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기적을 행하는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잘 사는 방법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겁니다. 남녀가 하나 되고 남편과 아내가 하나가 되고 그런 거 가정이 하나가 되죠. 가정이 행복해지죠. 또 교회가 하나 되는 겁니다.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죠. 교회가 하나 되면 어떻겠습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서 그 교회에는 각양 은혜가 넘쳐나고 각양 이적과 표적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맛보며 하늘을 맛보게 되는 거죠. 언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교회를 이루면요. 요즘에 우리가 코로나가 심해서 함께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각자 영상 예배를 많이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참 벌써 2년이 돼 갑니다. 벌써 2월 달이 지나면 3월 달부터 우리가 했으니까 2년이 돼 가는데 이제 내년이 되면 우리는 새해에는 뭔가 예배당을 어렵지만 뭔가 여건만 허락되면 모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목사님이 저에게 수요예배 말씀으로 하나됨에 대해서 또 부탁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봤습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교회, 각 성도들에게 각기 다 다른 배경과 다른 환경 속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또 그들이 받은 은사와 은혜가 다릅니다. 은사가 달라요. 또 직분과 역할도 다 다릅니다. 같은 게 없어요. 자, 이것을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4장 7절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에반젤리스트라고 그러죠. 우리 전도자라고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또 해외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은 선교사가 되겠지요.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에는 이렇게까지 직분이, 역할이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 섬김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채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겁니다. 각 지체가 다 다르지만 각자 역할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지만 함께 하나 되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서로 섬기며 하다 보면 우리는 서로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되고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는요. 우리가 다 다르고 다른 은사가 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에서는 9가지 은사가 나오죠. 말씀의 지식의 은사, 말씀의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신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 이렇게 9가지가 나옵니다. 또 그것 이외에도 성경 곳곳에서는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크다. 고린도전서 13장, 우리가 잘 알죠? 사랑장이죠? 너희는 가장 큰 은사를 삼아라.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또 섬김의 은사, 또 위로하는 은사,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분들도 있죠. 또 다른 일들을, 모든 일들을 잘 다스리고 잘 처리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스림의 은사가 있다 그러죠. 또 가르치는 은사, 참 잘 가르치고 쉽게 이해시키고 잘 인도하는 그런 분들도 있죠. 이런 여러 은사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 되려고 힘써야 됩니까?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남녀로 만드셨지만 또한 사회적 동물로 만드셨어요. 함께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격상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귀는 걸 별로 원치 않고 자기 혼자 있는 걸 즐기는 분도 있죠. 요즘은 세상이 굉장히 개인주의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 독신주의로 많이 흘러갔고 여러 여건이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람들이 결혼도 이제는 포기한 분도 나오기도 하고 또 결혼을 해도 자식 낳는 것을 접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거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정반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나 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모이면은 서로 간에 상처도 주고받을 수 있고요. 서로 간에 뭐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인간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모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믿자마자 바로바로 하늘나라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 함께 모아서 세상과 구별해서 함께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살게 하십니다. 함께 하나 되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비록 쉽진 않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버릇이 커지고 사랑을 프랙티스하게 됩니다. 연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사람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에 가서 살 때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훈련시키고 연습시키시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산전수전 다 겪다 보면 사람이 성숙합니다. 아주 풍성해지고요. 사람이 관대해지고요. 뭔가 품위가 있어요. 여유가 있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그렇게 좋은 일만 겪다가 하늘나라에 주님 오시면 싹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맡기시고 그런 일들을 잘할 때 그런 사람에게 하늘에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으로 또 누리게 하십니다. 서로 함께 연합해야 됩니다. 각자의 은사를 잘 써야 됩니다. 자신의 역할과 직분에 충성되이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늘에서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지만 하늘에서도 더 부귀영화를 영원한 부귀영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린 나름대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믿어요. 근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지,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시는 분인지, 정말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구나. 이런 것 하나하나를 우리가 경험하고 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reach unity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일과 믿는 일에 우리가 하나가 된다. 유니티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까지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우리가 자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제 함께 하나 돼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뭐 놀러 다닙니까? 즐깁니까? 물론 함께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도 갖지요.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각 교회에 맡기신 일, 또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 그 부르심대로, 소명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8절에서는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함께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내 이제 하늘나라 가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며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이라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코로나 시대라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많이 드리고 각자 개인적으로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상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지금은 각자의 믿음을 하나님이 테스트하시는 때입니다. 시험하시는 때입니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접하시는 모양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지켜보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가 성실함으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는 모여서 팀으로 드리는 예배가 정상입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서로 또 교제하면서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고 서로를 세워주는 이러한 일들이 사실은 진정한 교회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무교회주의를 주장합니다. 교회 필요 없어. 11조 낼 필요 없어. 다 그거들 지나치게 좀 꾸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리라고 봅니다. 주님도 그걸 아실 것입니다. 내가 마지막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참다운 믿음이 있겠느냐? 다 식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이웃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이 없다면 이웃사랑을 명령하시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지 않는다면 서로 사랑도 명령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세계명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공동체가 없는 교회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이 없다면 진정한 크리스찬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어떻게 가르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Not my father, not my lord 이러지 않았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닥불이 언제 잘 탑니까? 모닥불 흩어놔 보십시오. 금방 사그러들고 금방 꺼집니다. 그러나 모이면 불이 활활 타오르고 더 오래 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 되라 하신 이유인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살면서 예수 안 믿을 때지만 정말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 치과대학 예과 2년 본과 4년 동안 6년 동안을 다녔는데요. 그때 6년 동안 저는 매일 주일날이면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에 저는 대학교 졸업하고 인턴 되면서 그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을 모를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종부에 가입해 들어가서 매일 조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종 아시죠? 긴 배. 지금은 하남에 조종장이 있죠. 근데 그때는 조종장이 없었습니다. 88 올림픽 때 세운 거기 때문에 저는 81년도에 졸업할 때까지 75년도부터 6년 동안을 한강에서 배를 탔습니다. 흑석동에 조종장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조종에서는 꽃이라는 게 있어요. 조종은 여러 배가 있어요. 긴 배도 있고 작은 배도 있습니다. 혼자 타는 배도 있고요. 둘이 타는 배, 4명 타는 배, 8명 타는 배가 있는데 조종의 꽃이라고 하면 8명이 타는 배입니다. 쉘 8, 쉘이란 말은 아주 가벼운 배를 얘기합니다. 아주 쉘, 조개 껍질처럼. 그 배를 타고 8명이 노를 짓습니다. 그중에는 크루, 노를 짓는 사람이 8명. 앞에 선장과 같은 사람이 콕스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보통 키도 작고 몸무게 가벼운 사람을 태웁니다. 목소리 좋고 리더십이 있는. 그래서 9명이 한 배를 탑니다. 근데 그 조종 경기에서 제일 강조되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됨입니다. 왜 하나됨이 중요하냐? 한 사람이 한 개의 한쪽 사이드에 노만을 짓습니다. 4명은 이쪽으로 짓고요. 4명은 오른쪽으로 짓습니다. 이쪽을 바우사이드, 이쪽은 스트로크 사이드라고 합니다. 저는 바우사이드를 지었습니다. 한쪽만 이렇게 지었죠. 자, 근데 이렇게 한쪽씩 나눠서 4사람이 8명이 4쪽씩 나눠서 짓다 보니까 정말 힘이 잘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내가 힘이 좋다고, 내가 지금 힘이 남았다고 막 혼자 세게 짓거나 혼자 빨리 지면은 그 배는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그리고 방향이 막 틀립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합니다. 그러면 속도를 낼 수가 없죠. 그러면 다른 팀에게 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조종이라는 경기는 8명이 함께 힘을 합쳐서 각자의 상태를 보면서 각자 팀워크를 맞춰서 전략을 짜고 언제 빨리 질 거며 언제 어떻게 질 거며 상대 팀의 상태를 보면서 또 여러 가지 물의 상태를 보면서 결정을 합니다. 서로 배려하면서 이해하면서 함께 하나 되려고 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고 잘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하나 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오늘 저는 결론으로 한 말씀을 이제 드리면 많이 있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배려해야 됩니다. 상대를 배려하면서 호흡을 맞춰 나가야 되죠. 예. 그리고 또 때로는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사람들을 품어야 됩니다. 그게 용납입니다. 용납은 고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때로는 용납하는 게 힘들고 지치죠. 그러나 그걸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해를 입죠. 나를 뒤에서 누가 비난할 수도 있죠. 그럴 때 내가 손해를 입어서도 불이익을 당해서도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늘 겸손해야 됩니다. 나도 부족하지.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 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의 있는 모습 그대로 그것을 진솔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 주장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교만입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에게 맞추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희생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나아갈 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죽는 거죠. 자기를 죽여나갈 때 자기가 손해볼 때 비로소 우리는 함께 하나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서밋 처치가 그런 하나됨의 정신으로 함께 나아갈 때 이제 새해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좋은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 됩시다. 그래서 새해 우리 승리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들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